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 밖으로 불러 모으신 그 모임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를, 치열하게 살던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죽음의 현상들이 참 가득해요. 교회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현상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오히려 반대로 느끼는 성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게 느끼지만 교회는 마치 죽어가는 모습처럼, 그런 현상처럼 느끼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한번 내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의 현상이 가득하고 이 교회는 생명의 현상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도 그 교회 안에서 죽음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감옥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어디 안에 갇힌 존재? 예수 안에 갇힌 존재라고 고백한 거죠.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든지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은 바로 거룩이지요. 거룩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별은요, 거룩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수도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 거룩이 능력임을 알지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바로 동화입니다.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는 이 교회가 세속화되게 만듭니다. 구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거룩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오히려 달콤한 소리요, 흥미로운 소리요, 세상의 성공과 교육과 교훈과 철학과 유행을 더 듣길 원합니다. 세상과 점점 동화시켜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고 세상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더 경청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됩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만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바로 주인의 문제이죠. 내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로 거룩한 존재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지금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콜링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 문제인가?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신가? 아닌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됨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일까요? 1절을 보시면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1장에서 3장까지를 이제 삶으로 살라라는 거죠. 이런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1장에서 3장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4장에서 6장입니다. 1장에서 3장은요, 이 교리를 기록한 믿음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4장에서 6장은요, 그 앞서서 설명한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행함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로서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행함을 이 사도 바울은 후반부에 설명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기록한 믿음장이고 후반부는 실천을 강조한 행함장이죠. 가령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이 믿음장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행함장입니다. 이 행함장의 첫 시작,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앞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행함이죠. 믿음을 들었다면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어는 이제 여러분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바른가,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가, 이것은 행함이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행동이 증명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향한 그 고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증명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대답하였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내용이죠. 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28절인데요. 자, 우리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 알고 있어? 그러면 행동할 때야. 너 알고 있어? 이제는 너의 삶으로 살아낼 때야. 삶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삶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까?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까?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믿는다면 행동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 사람이 산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강도를 만나지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피 흘려 쓰러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길을 누가 지나갔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우리로 보면 이 크리스찬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31, 32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율법교사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보고도 피하여서 그냥 지나간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율법교사를 말씀한 겁니다. 왜요? 너 성경 말씀 잘 알지? 내용 잘 알지? 너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너 신앙생활 오래 했지? 너 사람들에게 자랑했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 잘 믿는 거 아니야. 왜? 행함이 없잖아. 너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도 오랫동안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널 잘 믿는 거 아니야. 왜? 너의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잖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뜨겁게 예배하지요. 매주 주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오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했다면, 정말로 이 땅에 힘들고 아픈 자들을 보고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아닐까요? 지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보고도 그냥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손과 발이 없으신데,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엔 행함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는데 그 고백에 행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요, 이 청소년 또 청년 사역할 때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바로 1일 1 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인데요. 뭐냐면 하루에 누군가 한 번을 꼭 도와줘 보자.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보자. 왜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까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평온할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리진 않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서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그 순간 말씀이 제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내신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판단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니고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서 행함장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의 핵심인데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시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힘써 지켜야 될까요? 그 답이 그 다음 절인데요, 우리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였기 때문이죠.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는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피가 달려도요, 어떤 계보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이지요. 왜? 3절이 답이죠. 3절을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군대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군대일까요? 아무리 신식 무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병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바른 지휘관과 그 병사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군대는 가장 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오늘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그저 그렇게 대충 믿으면 그렇게 사단의 공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싶어 몸부림친다면 그 공격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몸부림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지요. 여러분, 마귀의 뜻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뜻은요, 분열시키는 자,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나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를 속이신 거야. 아, 정말? 그래. 그러니까 너 그 선악과 먹어도 돼. 이런 무슨 전략일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이요.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심이란 전략은요, 참 무섭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 깨어집니다. 무엇이 깨어집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됨이 깨어지죠. 이 의심이 찾아오면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부부 관계도 깨어집니다. 가족도요, 이웃도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 깨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의심이란 무기로 우리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예배를 빠진 적 있어? 너 봉사를 안 한 적 있어? 너 헌금 안 한 적 있어? 근데 너의 삶을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너 열심히 기도하잖아. 왜 응답 못 받아? 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 왜 자녀가 방황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여 의심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의 꼬리를 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지요. 이 의심이야말로 모든 관계를 깨는 사단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 가난하다. 그런데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난 감사해. 나 아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힘내라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 보내주셨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우리의 자녀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난 믿어. 하나님이 언젠간 그 자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지금 너는 의심의 무기로 나를 흔들어 놓지. 나는 너의 전략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야보고서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도망가지요. 여러분, 이 의심을 이기는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믿음. 다시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영혼까지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들라는 거죠. 왜?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이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왜?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을 싹트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깨트리려 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승리와 패배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 있고요. 내가 승리하고 있는데 내가 패배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정의를 잘못 내려서 정말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그 심장부를 빼앗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그 나라의 심장부인 이 수도를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몇 개의 소도시를 내어줍니다. 전략적으로 그 소도시를 침탈하게 해서 승리를 도취하게 만든 다음에 진짜 목표인 수도를 빼앗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이었죠. 지금 이 사단이요, 이 방법을 너무나 잘 사용해요. 너무나 한국교회에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려한 건물이요, 사람의 숫자요, 바로 돈이요.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성도 간의 관계요. 많은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크기를 자랑해요. 화려함을 자랑하죠. 나 몇 명 모인다 숫자를 자랑하고요. 우리 예산 얼마야 돈을 자랑하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 얼마나 많이 모인 줄 알아. 얼마나 화려한지 알아. 마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영적 타락과 음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죠. 재정만 많으면 되는 것이죠. 건물이 화려하면 되는 것이죠. 유명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건 본질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잘 사용하는 전략이지요. 이것은 승리의 올바른 정의 아닙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요, 반대로요,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고 재정이 작다는 이유로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승리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의 나와의 동행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죠. 어제 우리 두 청년과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참 감사한 건요, 비록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의 어떤 숫자나 어떤 화려함은 없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그 고백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동행,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본질이지요. 이런 사단은요, 오늘도 관계를 깨트리게 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승리의 방향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됨을 깨트릴까요? 왜 이렇게 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성도 간의 관계를, 또한 가정 안의 관계를 깨트릴까요? 그 이유는 교회인 우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압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터질 것 하나도 이 상치 못한 것을 사단은 분명히 알죠. 그래서 그 공략의 대상을 교회로 바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늘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또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공략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힘들게 할 수 있다. 교회는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그 교회 공동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어떤 교회인 가정을, 교회인 일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왜? 왜 사랑을 하게 만드실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 사랑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첫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제 힘써 지키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죠.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온 힘과 감정과 의지와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힘써 지키십시오. 성도 간의 관계 힘써 지키십시오. 가정 안의 관계 힘써 지키십시오. 사랑의 관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의 숙제이고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 힘써 지키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 힘써 지키십시오. 일터에서 관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에서 성도 사이 힘써 지키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힘써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십시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요, 세상에서 큰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설교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의심을 뿌려서 관계를 계속 깨뜨릴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